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 우리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 앞에 나와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능력 안에서 말씀하여서 능히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심을 드리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아들의 문제로 탄식하며 송사하는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귀한 권사님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모든 것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깊게 얼마나 높게 얼마나 풍성하게 그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를 자유케 하길 원하시는지 그 모든 묶인 것들을 해결하길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치료의 강점 발하여 주시고 문제 해결의 능력에 지혜를 주시고
나아가 자유케 되는 권능의 역사와 길을 발견케 되는 비전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함을 드러낼 온전한 그릇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빈자리마다 주님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이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간의 속도에 잘 못 맞춤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또 많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었음을 압니다. 하나님 새롭게 서는 리더십이나 마무리하는 리더십이나 자신의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이 아니라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건강을 챙기는 그러한 지혜로운 마음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챙기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정치가 심히 여러 가지 당리당략과 사회사역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그런 리더십이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한국교회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그들의 기도 가운데 그들의 비전 가운데 그들의 고백 가운데 입술에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우리 표제어부터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느로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곳이 그의 화살톡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특별히 우리는 그 표제어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솔로몬이 지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혜의 왕이다라고 생각하죠. 그가 지은 책이 잠언서가 있고 그가 지은 책이 전도서가 있고 또 그가 지은 책이 아가서가 있습니다. 그 전도서나 아가서 그리고 또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 그는 지혜가 탁월한 사람이었다. 또한 그 역사적인 어떤 그 배경을 보면 그의 아버지 다윗이 통일의 기초를 썼고 또 든든하게 만들었듯이 그는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을 짓는 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많은 집들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1절이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기서 집이란 바로 그냥 우리가 말하는 건물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가정을 얘기하기도 하고
국가나 성전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솔로몬 같이 집을 많이 지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건축에 탁월한 달란트가 있다. 이스라엘 역사상 건축에 탁월한 달란트가 있는 왕으로서는 아마 솔로몬 다음에 아합 정도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 건축물에 남아있는 흔적들을 보고 있으면 알 수가 있는데, 특히 솔로몬은 탁월하죠. 그리고 또 군사력에 있어서도 결코 어느 왕하고 뒤질 수 없는 아주 군사력도 강력한. 그래서 그 솔로몬 시대에 그 만들었던 어떤 그 요새화된 도시들을 보고 있으면 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말이 얼마나 많은지. 당시 말이라는 것은 마치 그 지금으로 말하면 그 전차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전차. 그러니까 말, 그리고 건축물, 그리고 모든 어떤 각 나라부터 조공을 받아들이고, 또 각 나라부터 모든 것이 풍성해서 얼마나 한 해 수입이 금 66달란트, 금 666달란트라고 그랬어요. 666달란트란 뭐냐면 그 34.7kg이 1달란트예요. 거기다 그냥 한마디로 500만 곱해도 어마어마한. 그래서 오직이 금이나 은이 아주 흔했던지, 특히 은 같은 것들은 아주 너무 흔했다, 돌같이 흔했다 할 정도로 아주 최극성기를 지난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강력한 부와 그렇게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즉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는 가정은 결코 가정이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그 나라의 국방력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솔로몬이 한 얘기예요. 보통 사람이 그 얘기했으면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근데 솔로몬이 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우리에게 와닿는 게 달라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로운 마음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뭐였어요? 전무후무하다. 너 예전에도 없었고 너 이후에도 없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서를 보고 있으면 그가 장사고 뭐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야.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내린 결론이 헛되도다였지만은 중요한 건 모든 일을 다 해보고, 거기다가 아가서에 보면은 왕비가 60명, 또 열왕기에 보면은 후궁이 700명.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호화로운 삶을 살았는데, 그는 가정생활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많은 것들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패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 많은 첩이 있었고 그 많은 부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가 그 당대에 그 누렸던 것이 결국 그 아들 대에서 결국 반쪽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솔로몬 안에 있는 우상숭배가 결국 이와 같은 반쪽을 내게 하는 이유가 원인이 됐다는 것을 우리 영적으로 압니다. 르호보암의 문제겠어요? 아니죠. 솔로몬의 문제가 르호보암에 와서 나타난 것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참았을까요? 솔로몬은 그러니까 분명히 이곳저곳에서 전쟁에서 평화사절로 여러 가지 많은 곳곳에서 조공을 받고 곡국의 공주들이 시집을 오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평화의 왕은 평화의 어떤 국면을 이뤘을지 모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는 문제가 많은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이러한 분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면 꼭 분리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좋은 것을 취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러한 어떤 쓰라림, 그런 자기 안에서의 어떤 그런 한계를 느꼈던 솔로몬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조금 약간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게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열심히 지키려고 해도, 아무리 눈을 뜨려고 해도 맹수나 사자가 오면은 양이 도둑질 당하는 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끔 근데 착각을 하죠. 돈이 없어서 집이 세워지지 아니하고, 명예가 없어서 뭐가 없어서 세상 것으로 그 원인을 찾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신도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일어나 정말 열심을 다해 살아요. 이것을 갖다 요즘 말로 하면 워크홀릭, 일중독자가 되고, 일중독자가 돼도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열심히 해도 그것이 꼭 네가 원하는 꿈 가운데 그것이 역사하지도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인생들이 많습니다. 밤낮 열심히 일해도 어느 순간인가 그것의 허무,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그것이 지켜지길 바라고 열심히 힘을 쓰지만 어때요? 그 빈 구석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거죠. 외려 그것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흩어지고 그 문제 때문에 아이들의 삶 가운데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을 갖다 표준 번역,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복을 주니까 어때요?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엄청난 부를 성취했다 하더라도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처럼 고통은 없어요. 왜 잠을 못 자죠? 염려 때문에. 혹이 누가 훔쳐갈까 봐.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분인데 그가 너무나 많은 소출을 거뒀어요. 그래서 창고도 더 짓고 더 내가 이제 편하게 좀 살자. 열심히 그렇게 하고 이제 먹고 놀겠다고 딱 생각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돼요? 자기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가끔 이것이 정말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인정함이 없는 분은 우리의 삶을 타락하게 만들고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 자손들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같이 극단적인 부의 편중이 이렇게 극단화돼 가고 있는 사회에서는 정말 돈이 없으면 정말 사람이 사는 것 같지 않고 이렇게 여길 수도 있으나,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느 교회가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절대 강단에 올라가서 회개에 대한 얘기 하지 마. 그리고 11조에 대한 얘기 하지 말고 그것만 안 하면 돼. 알았지? 실제 있는 얘기예요. 그분이 강남에 있는 모 교회 부교육자로 갔어요.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 회개하라는 얘기 하지 말고. 교회에서 회개를 빼놓고 무슨 얘기를 해요? 돌이킴의 문제가 사람이 완벽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 목사님은 또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은 7계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목청 높이 얘기해요. 7계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이 아닌 것이 주인이 될 때 이미 그것은 교회로서의 생명을 이미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목사님 그렇게 하라고 한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랬어요. 저는 그래도 제가 마음대로 우리 강단에서 회개에 대한 얘기도 하고 성범죄에 대한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하다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래요? 눈치 보고 있어서 눈치 보니까.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야. 시험 당했다고 할까 봐. 잠은 어떤 사람이 잠을 자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잠을 잘 수 있어요. 교회가 교회스러워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공평할 때예요. 어떤 사람의 말이라고 해서 그걸 못하고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어있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교회가 교회스러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지 교회가 아무리 크면 뭘 하겠어요. 거기서 회개의 말도 못하고 거기서 하나님과 상관된 말을 못하는 그런 교회라고 그러면 그 교회가 물론 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겠지만은 본질적으로 교회는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결함에 있어요. 거룩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결국 여기서 기업이나 태의 열매, 상급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노력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노력에서 뭐 대가를 지불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기업은 그리고 여러분의 상급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식들은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힘의 원천과 같은 거예요. 이게 손이나 팔은 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송사는 어디였었냐? 바로 성문 앞에서 이루어졌어요. 자식들이 있으면 감히 무시하지 못하죠. 그러나 자식이 없으면 때에 따라 내가 옳다고 정당하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 사람을 무색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불의가 횡행하는 시기였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 자식들이 많고 그들이 참으로 지혜롭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들 자신이 바로 화살통의 화살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당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솔로몬의 이 얘기를 통해서 정말 인생에서 정말 지키는 자는 누구고 그 집을 세우는 것은 누구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자식이 얼마나 큰 기업인지도 깨달았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잠깐 착각할 때가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보호하시는 삶 가운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게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 것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